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로 동맹한 자, 뜻을 모은 자가 4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옛말에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라고 우기면, 거짓으로 한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세 사람만 공모해도 그 사람이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그냥 바보 만들고 혹은 정말 그 사람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위협을 해도 능히 그 일이 이루어질진데, 지금 40명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면 그 계획이 얼마나 촘촘하고 빈틈없이 준비되겠습니까? 능히 이 바울을 죽일 만한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이 위험천만한 길을 이 놀라운 정말 이 구원의 은총으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지를 돌아다닐 때 그가 돌에 맞는 위험,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는 위험도 당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박해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인생 살아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위험천만한 그의 삶을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단하고 어려움 많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주님 발견하며 의지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던 11절을 보면, 공회에 들어가 변론을 마친 바울이 공회 영내에 머물던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보러 예루살렘에 왔나요? 자신이 범죄하여서 그 죄를 소명하기 위해 공회에 선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그는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공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러 동분서주하는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지금 이 밤에 찾아오셔서 그의 안전과 보호해 주심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11절에 바울에게,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확실한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방금 낮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장할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일을 하러 가는 사명자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자신의 이름을 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지훈아, 사랑하는 나의 종 누구누구야, 내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내가 내 이름 걸고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인 줄 아세요? 나는 수명보다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 수명대로 살지 않고 나는 사명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분들이 보통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럼 제가 65세에 목회를 은퇴하면 제 사명도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65세가 지나서 75세를 살고 85세를 살고 95세를 살아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때까지가 저의 수명일 것이라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반대로 제가 사명을 다하게 된다면 수명도 아마 거기까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내 수명이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남은 수명에 집중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 아니라 사명으로 해석되는 인생, 사명으로 해석되는 나의 수명, 그렇게 좀 나의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백이, 믿음의 시야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라. 그럼 나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신뢰하시고 수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퀸즈안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바로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바울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는요, 그들보다 더 엄청난, 이 저주의 세력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전도 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보다 더 크다. 세상의 공격이 가열차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도와주는 이들이 총 3명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바울의 조카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질이 40인의 암살단 매복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바울에게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생질이라는 말이 조카라는 뜻이죠.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바울의 친인척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조카의 도움이 어떨까요? 바울 입장에서 참 엉뚱한 도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이죠.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선교팀의 동역자들의 도움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변호해주고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지 없는지, 예루살렘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던 이 자신의 조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40명이나 되는 암살단의 촘촘한 계획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이러이러한 살해 음모가 준비되어 있으니 내 생지를 천부장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는 게 백부장은 바울의 말 들어주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하고 천부장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아무런 길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이 이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고 조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은요, 막힌 터널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조카의 도움이 있고 생각지 않았던 백부장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렇게 생각지 않은 도움을 받은 인생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듭니다. 백부장이 누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직접 예수님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집 하인이 병에 들렸습니다. 당신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병든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지도 않던 도움의 손길입니다. 내가 바라지도 못했던 도움이고 바랄 수도 없었던 도움이죠. 아니,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해 줄 일인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청해 줄 수 있는 일인가? 참으로 생각지 못했던 도움이라는 겁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동족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기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생각할 만한, 기대할 만한 도움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죠. 한 사람이 더 오는데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기대를 안 했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도움을 주지요? 자기 상처를 돌보아주고 말에다 태워서 주막까지 라이드 해줍니다. 숙식비와 치료비를 계산하고 모자라면 내가 개런티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죠. 여러분, 참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측했던 도움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던 사람입니다. 나랑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고요, 평상시에 너무 가볍고 막 껄렁껄렁 해가지고 신뢰가 안 가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며 그래서 참 재밌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야,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한 주간을, 남은 1년을 또 다른 미래를 기획하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또 기쁨과 호기심과 즐거움 가운데, 흥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돕기 위해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 누구죠? 천부장입니다. 여러분이, 천부장은 바울을 때리고 겁박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 없이 나를 채찍질한다고? 이 쟁론을 벌이던 사람, 그 루시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바울과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을 사람은 아닙니다. 살갑게 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지금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천부장이 지금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암살 계획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조카를 이제 보내면서 말합니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암살 계획을 말한 조카 있잖아요. 지금 비밀을 엄수해달라고 부탁해야 될 거는 누구죠? 천부장이 아니라 바울의 조카입니다. 내가 이거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 제발 우리 천부장님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은밀하게 좀 진행해 주세요. 신신당부를 조카가 해야 되는데 이 신신당부를 천부장이 조카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바울을 호송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 일에 동원한 병력이 470명입니다. 자기 밑에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진두지휘를 시키고요, 보병 200, 기병 200, 창병 200,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도합 470명의 병력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움직일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는 바울의 호송을 위해서 자기 전력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력 투구예요. 이 바울을 호송하는 일에 자기의 전력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전력 투구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하신지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악한 세력이 몇 명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 저주의 세력이 40명입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사람 죽여봤겠습니까? 칼을 처음 든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껏 해봐야 주먹 다짐 해보거나 몽둥이로 사람 때려본 사람은 더 적을 겁니다. 칼로 누구 찌른 사람은 더 적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도로 훈련된 병사 470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적군을 찌르고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40명의 12배예요. 10명이 모자른 12배의 인원으로 준비돼서 호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유머죠. 네가 40명으로 죽이겠다고? 그럼 나는 470명으로 바울을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사단의 대적이 엄청나죠. 집요하고 교활한 40명이 여러분을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의 12배를 동원할 준비를 이미 마치고 계신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송가 300장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낼 것이다. 세상이 너를 공격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너를 위해 고도로 예비된 나의 계획이 있어. 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맡긴 너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라.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로마 땅, 우리 사명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모든 시험과 근심은 벗어던지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는 성도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킨즈아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사단이 강력한 시련으로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